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어떠한 사람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10월 18일이었습니다. 그날이 저에게는 참 뜻깊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2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의 생신이었어요. 저희 어머니의 생신이 지난 10월 18일이었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바람결이 달라지니 가을이 되면 제 마음에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신 분에 대한 그 마지막 모습을 인상 깊게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께서 젊으셨을 때, 건강하셨을 때 그 모습보다 약해지셨을 때의 그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아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파. 저희 어머니께서 당시에 그 부산역 가까이에 있는 그 부산 침례병원이라는 그 병원의 침상에 마지막에 누워 계셨는데 살이 다 빠지시고 이제 마지막에 되시니까 생각이 혼미해지셨어요. 가실 때가 다 되셨죠. 그래서 그때 엄마 저 왔어요 하고 어머니를 이렇게 어루만져 드리면 어머니가 가난한 그 목소리로 아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98년도 4월에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근데 비가 얼마나 억수같이 쏟아지는지 부활주일날 하나님도 우시는가 보다. 그 부활주일날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참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참 저희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살았던 곳이 서울 강동구 고여동, 지금은 송파구로 바뀌었어요. 그 고여동에 살았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 어린 시절에 그 고여동에 있는 시장에서 분식 장사를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겨우 교회를 다니실 때였습니다. 시장 한켠에서 떡볶이며 뭐 튀김이며 이런 순대며 이런 것들을 파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떤 때는 그 장사를 하시다 보면은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음식이 남잖아요. 그럼 그 음식을 이제 동네 사람들이나 그 시장 사람들에게 나눠주셔요. 그리고 저희 남매를 불러다가 그걸 이제 먹으라고 주셔요. 그러면 저희는 좋다고 그걸 먹죠. 우리는 신나서 먹는 저희들은 좋은데 어머니 안색이 그다지 밝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죠. 근데 이제 커서 그래서 어머니 안색이 어두우셨구나. 커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서울로 신방을 갔다가 그 고여동 마침 시장을 지나가게 됐어요. 뭐 40년 전 그때하고는 전혀 다르죠. 근데 아직 시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 시장을 이렇게 둘러봤어요. 이렇게 둘러보는데 완전히 이제 뭐 현대화돼서 전혀 달라져 있죠.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니까 꼭 어머니가 여기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어머니의 땀 냄새 그리고 어머니의 그 어떤 체온이 남아있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여겨지더라고요. 밤새워 장사를 준비하시던 어머니, 늘 새벽 단잠을 그 장사 때문에 설치시던 어머니, 그 수고가 사실은 다 저를 위한 수고였습니다. 남은 음식을 솔솔에 씻고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오실 때도 그 수고가 저를 위한 수고였어요. 저녁 식사 우리 남매를 위해서 식사를 다 이제 차려주시고 물리신 이후에 저녁에 그 장사한 결과를 가지고 수첩에 적으시면서 한숨을
쉬셔요. 그 한숨도 사실은 저를 위한 한숨이었어요. 그 어머니의 모든 그 수고와 눈물과 그 땀과 그리고 그 모든 그 수고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와 저희 누님, 필리핀에 계신 저희 누님, 그 남매를 위한 수고였습니다. 제 앞에 차려졌던 그때 그 밥상이 거저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때 입었던 옷들, 그것이 어머니의 땀과 수고와 헌신과 눈물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입고 다녔겠죠. 그걸 좀 일찍 알았어야 되는데 철들고 깨닫고 나니까 옆에 안 계시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래요. 여러분들이라고 저와 다르겠습니까? 제 얘기를 좀 길게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자식들 앞에 밥 한 그릇 상위에 놓기까지 부모님의 수고와 눈물이 얼마나 참 큰 사랑이었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이제 어느덧 우리가 자라서 이제 그 부모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부모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먼저 받은 사랑, 먼저 받은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눈물 나는 그 헌신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우리 1절에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여기 보라 그랬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감탄사입니다. 보라, 감격적으로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탄스럽습니까? 뭐가 그렇게 감격적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부어졌는가, 내가 어떻게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사랑의 결과 때문에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깜깜하고 참 살아가기 녹록하지 않은 이 땅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견뎌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참 만만하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문득문득 힘을 내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런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불끈불끈 힘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 차려진 밥 한 그릇이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어머니께서 입혀주시던 그 옷이 거저 생겨서 우리가 입은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이 거저 누리는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누리는 복,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분의 사랑의 그 분량을, 그 깊이를, 넓이를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분량이 날마다 깊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기 넘치는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진 것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공동체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장차 이 땅 가운데 참 이 치열하고 녹록하지 않은 이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아서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 믿음, 이 능력,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하늘에 날아가고 있는 새가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날가 있기 전에 그보다 먼저 그 하늘에 공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다에 떠 있는 배가 그 터보 엔진에 달려있기 때문에 바다에 떠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그 배를 떠받치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무력 때문에 배가 그 떠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선제적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제적 은혜,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호흡하고 내가 존재하고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긴가민가 망각합니다. 이 은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감사와 이 은혜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육신의 몸도 우리가 커서 철들어서 깨닫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뒤늦게 철들어서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만세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옛날 정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 창세전에 여러분을 작정하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같이 초라하고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참 벌레 같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벌레 같은 사람들 속에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큰 수치가 없고 고통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짊어져야 할 죄와 허물과 나의 고집과 아집과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찢겨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데 그 사랑 우리는 은혜 받았네. 하나님 사랑이 감사하네 하면서도 너무나도 흔하게 여겨버려요. 마치 물 한 잔처럼 매일 마시는 공기처럼.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사실은 그런 하찮은 흔하디 흔한 그런 은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에 보면 이런 그 사건이 있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자신이 살던 그 베들레헴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마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득 다윗이 그 전장터에서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옛날 생각, 옛날 향수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베들레헴 그 성문 어귀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 아이들하고 말뚝박기 하고 자치기 하고 놀다가 그 우물에 가서 시원한 물을 떠다가 마시던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물이 베들레헴 성문 어귀에 있던 그 우물에 나오는 그 물이 얼마나 시원했던가. 그 한 잔 했으면 좋겠다. 그 전쟁터에서 그런 옛날 그 회한의 장면입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15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말을 그 부하들 가운데 충성스러운 이렇게 오버하는 그 충성자들이 있어요. 그 세 명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적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세 명이 들어가서 그 대적의 그 칼날이 시퍼런 그 적진을 돌파해서 물을 떠가지고 돌아와요. 그리고 다윗 앞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물을 안 마셔요. 자, 그 말씀이 사무엘하 23장 16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려요.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자, 물이 아니라 피라고 여겼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그 부하들이 목숨 걸고 적진의 칼속으로 뛰어들어서 물을 떠와서, 근데 그 물이 흔하디 흔한 물이 아니라 그 물은 피다.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부하들의 사랑이요 피다. 그러나 마실 수 없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한 사발의 물이 그냥 흔하디 흔한 물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마시는 그 한 사발의 물, 아무렇지도 않은 물.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 물처럼 은혜를 그렇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 일상으로 누리는 하루하루의 은혜가 그냥 흔한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소아들이 떠온 그 물을 피라고 여기고 마시지 않았지만 여러분 아세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맞은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살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살과 피의 그 놀라운 은혜, 참 이루 상상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흔하디 흔한 물 한 잔 값도 여겨지지 않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과 감탄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살아난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값으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스러워하고 눈물 흘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떠한 사랑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내 심장 안에 파도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만 되면 날씨가 얼마나 이렇게 청명하고 좋은데 뭐하러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설교 듣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납득이 안 돼요. 왜 그리스도인이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 열심히 애써서 번 수입을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로 드립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불평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그 믿음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우리가 싸우며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심장 안에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압도되어서 날마다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담자처럼 방황할 때도 아셔요? 시작. 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경륜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죠? 여기 가사에 보면 또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이게 선제적 은혜예요.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이제 그 길을 바꾸는 거예요. 전에는 내 인생이 오직 내가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겁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할 땐 나를 이렇게 다 가슴을 치면서 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어떠한 사랑? 여러분, 어떠한 사랑? 이 사랑의 분량. 어떠한 사랑?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 보세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받은, 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선제적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인생에 참 허점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고난이 여전해요. 우리 인생 완벽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데 그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의 확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데 여전히 우리가 인생의 한계와 고통과 눈물 가운데 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살아가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가 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단어를 얘기하는데 그 단어가 뭔가 장래라고 합니다. 장래. 장례식 장래가 아니에요. 자, 2절 말씀 봅시다. 2절.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여기에 보면 장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래에. 자, 앞서 말씀 보면 지금은 그런데 이후에 장래에. 그러니까 지금과 장래라고 하는 두 단어 사이에 여기에 우리 신앙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인생 가운데 눈물이 있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내 삶에 수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붙잡아야 될 초점이 어디 있는가? 장래에 라고 하는 거예요. 장래. 여기 말씀을 보면 장래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나타나지 아니었을까?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나타나시는 그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날,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의 마지막이 오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이 활짝 열릴 때 그때는 어떻게 된다?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와 같이 된 장래에는 그와 같이 된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약속의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럴 때 찾아보죠. 언제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신약성경 282면 15장 49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뿐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해 보면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영광의 몸, 우리 낮은 몸을 지금 우리 눈에 보는 이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그날이 우리 육신의 몸이 이 땅에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그날이 바로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장래예요. 장래. 장래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아름다운 변화처럼. 자, 예수님이 이 변화된 이 그때의 모습이 그와 같이 된다고 했는데 그때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영광스럽길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에 그 변화된 모습을 힌트를 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딘가? 바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등산을 가셨어요. 어디 산을 가셨어요? 관악산을 올라가셨어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 산? 변화산을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변화산. 그곳에 올라가셨는데,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되셨나?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할렐루야. 제자들하고 그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님 빨래하는 사람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영광의 빛 가운데 하얀 영광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낮은 몸이 변화돼서 그 영광의 몸을 더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 잘 주목하시죠. 2절 다시 보세요. 지금은 그리고 장래에. 지금은 우리가 묶여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장래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장래에 이 두 단어 사이에 딜레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장래를 소망 중에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다시 와서 3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시시하게 째짜게 짜잔하게 육신에 보이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넘어졌다가 시험 들었다가 이렇게 변덕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은 그럴지라도 장래에 변화될 영광 가운데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래서 납득이 안 돼. 우리 집보다 집도 작고 남편은 우리 남편보다 시원찮고 애들은 우리 애들보다 공부도 못하고 저 집은 우리 집보다 돈도 없고 근데 왜 저 집은 항상 기쁘지? 왜? 우리 세상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 복 때문에 목을 걸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목숨도 끊어요. 근데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장래 그 소망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도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소망 중에 오늘도 담대히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세상 욕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죄 때문에 실수하고 무너지고 세상 그 지구촌 구석구석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모순이고 허점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삶 주변도 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현실에 직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즐거움 때문에 이 세상 즐거움에 도취되지 말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망하지 않고 전진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장래의 소망과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째짜게 살다가 이 째짠 육신의 이 세상 것 때문에 살다가 헛되게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질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인생인가?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그 값을 지불하시고서라도 여러분들을 살리신, 그래서 그만한 가치와 그만한 분량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짜리의 인생의 가치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어요.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낙심하고 시험 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가? 그 장래에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소망과 비전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 가정이 전부인 것 같고 내 사업장이 전부인 것 같고 내 지금 손아귀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 허상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지 거기에 끌려다니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에덴을 창설하시고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고 전부가 될 때 마치 선악과처럼 그럴 때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아주 작은 것,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당하는 많은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들, 이건 아주 경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함이야.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 바울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좀 힘들어도 참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아내는 거예요. 힘든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장래의 그 영광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영광의 때를 기다립시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일이 일비하고 오르락내리락 하지 마시고 이제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도 변화되어져요. 우리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봅시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우리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신비에 새기시면서 합동합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 놀라운 사랑을 입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